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 일어나시는 정의의 주님, 하지 지난 지 일주일, 올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한두 달 이어지겠지만 실상은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며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열매 드리기 위해 새롭게 마음 다잡고 결단하며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위험 중에 우리 사모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다림줄을 생각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연약한 육신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역사를 꿰뚫고 시대를 앞서가는 귀한 안목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들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귀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9장을 본문으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자식들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자식 농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찌 양육해야 하는지 두 사례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사회와 나라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단의 결단과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라 구석구석이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믿는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군목, 군종병, 군인교회, 군선교 후원기관들을 복주시고 많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잘 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힘든 성도님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안타깝고 아픈 심정이 많아집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분들,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부부 문제로 울고 있는 분들, 자식 일로 가슴을 치시는 분들, 사업이 힘들어서 울부짖는 분들, 진로가 막혀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견뎌내려고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겨내려고 사투를 벌이시고 계십니다. 지루한 싸움을 인내로 견디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낙심하고 상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죄송하고 괴롭습니다. 이럴 때 제게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1절로부터 3절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유다 왕 요야긴 부부와 내시와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이 다분히 충격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은 바벨론 군인들이고 정치인들이죠. 최종 명령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하게도 내가 했다,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비극의 사건은 악한 바벨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끌려갔든 누가 끌고 갔든 어떻게 끌려갔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야속하게만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희망도 숨겨져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포로로 묶었으니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주에서 해방시킨 왕이 누구였던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BC 537년에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해방에 놀란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메시아적 인물로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1절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돕도록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포로로 묶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유의 몸으로서 풀었던 고레스 왕도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했지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묶은 것도 내가 했다 말씀하시고 포로에서 푼 것도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세운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정으로 그 왕을 세웠던 겁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고레스 왕이었습니다만 실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사야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허점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략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망회해 소이불실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서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실은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을 견디겠고 오늘의 시련을 결국은 극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신 거다.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넘기시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그런 소년이었으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달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죠.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5절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앞에 나오는 4절 말씀, 조금 전에 보았던 4절 말씀은 포로민들 중에 비관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내가 한 것이니 신세 타령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5절, 6절의 황당한 이 말씀은 포로민들 중에 낙관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에 마음 붙이고 살아라 하십니다. 바벨론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속히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열망하는 포로민들에게는 대단히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바벨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갈 건데 왜 그렇게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로민들 중에 말씀드렸던 낙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포로민들 중에는요,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하는 낙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나를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28장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2년 안에 우리와 더불어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포로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보다 하나냐가 말한 2년에 아멘 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라도 70년에 아멘 안 해요. 2년에 아멘 하죠. 그런데 문제는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소망 갖는 건 좋아요. 곧 고향에 돌아간다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반성이 없었고 아무런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선지자 때문에 아무런 회개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것은 안식일과 신년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죠. 그동안에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저냥 대충 살다가 고향 갈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인형 민기적 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2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죠. 꽃이 지기 싫다고 출창 피어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강물이 자기 자신을 잃기 싫어서 그 강물 안에서 멈칫거리기만 있다면 바다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관주의 포로민들은 아무것도 안 버리고 열매를 보고 바다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어요. 새로워지려면 과거를 밀어내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낙관주의 포로민들은 회개 없이 그저 고향 앞으로 가기만 소원했던 겁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70년을요 7년으로 당기시고요, 7년을 7개월요 7개월을 70일로 당기실 분이세요.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을 보세요.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이러다가 40일 안에 망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아수르를 몹시 싫어했던 요나였던지라 진심으로 전달하지 않고요, 건성건성 그냥 지나치듯 말했어요.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모두 다 회개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악랄한 아수르를 용서하십니다. 40일 뒤에 망해버리기로 하신 그 니느웨를 가만히 두고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이런 회개가 안타깝게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니까 하나님을 호구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2년이 아니다, 여기서 70년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안일하게 지나갈 생각만 말고 회개부터 해라. 유야무야 대충 지나갈 생각만 말고 과거를 청산하고 나를 다시 경외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살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아픔 중에서도 살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를 나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죠. BC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AD를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C를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 AD 애프터 디지즈, 질병 후. 세계적인 판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만큼 세상을 바꿔놨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지. 그리고 제발 교회는 지켜주시지. 연일 터지는 교회로부터의 감염 보도를 보면서 제발 교회는 그만두시지. 본문에 나오는 포로민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원한다면 너희들은 종말을 자초하게 될 거다. 진정성 있는 회개 없이 곧 끝날 것이니, 곧 치료제 나올 것이니, 곧 백신 나올 것이니
지금의 소나기만 피해보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 너희는 코로나를 더 길게 겪게 될 거다. 회개부터 먼저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요. 의료진은 치료의 일을 하고 정부는 방역의 일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살 길이 망갈래로 열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자, 주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큰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에 벌써 7절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 압제자들의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두둔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 같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 지은 시편인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이런 시편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시가 끝나요. 포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면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니 기도해라. 4절이 비관적인 포로민에게 하신 말씀, 5절, 6절이 낙관적인 포로민에게 하신 말씀, 지금의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라반 집안의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목적으로 택하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복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화근 덩어리가 되어 바벨론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 신세이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바벨론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결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온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맨발로 비참하게 끌려온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웃과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한복판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한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살아도요, 뿐만 아니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약속하시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뭐요?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 여기가 바벨론에 왔지만은, 죄로 인해 지금 화근 덩어리가 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 뭐요? 복덩어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포로 생활이어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종교학자 닐스 페레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기도로 존재하는 우리, 기도로 이웃과 나라를 존재케 하는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존재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충격적인 말씀들을 계속 연거푸하신 뒤에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죠.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포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너희도 모른다. 내가 한다는 너희들의 장래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뜻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일어난 일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억누르고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회 전반의 전문가들의 전망과 날마다 보도되는 데이터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하시죠. 닷을 아시죠?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에 안전하게 묶어두는 갈고리입니다. 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밤 사이에 떠내려가고 파손합니다. 하지만 닻을 내리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요동하고 흔들거리기는 하겠지만 자리를 꼭 지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친 세파에 일렁거리죠. 휘청거리죠.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파손하진 않습니다. 폭풍과 태풍 뒤에 다시 출항을 하고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우울함과 낙심이 수시로 밀려오죠. 흔들리시죠. 힘드시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더 단단히 내립시다. 그래서 꼭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파서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들 중에 현실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분들께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주께서 잠시 넘기신 일이다를 깨닫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낙관하고 안일하게 대하는 분들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시련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용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다 받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분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산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손길을 잡으시고 축복하시어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전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드려지는 예물은 장학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7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 수요일날 새벽에 있겠습니다. 7월을 또 후반기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달 40시간 연속 기도회 정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청동원 새벽 기도회와 또 남자 청동원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은 룻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은 권호승 권사님, 오양숙 권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주변 돌아보시면서 눈인사 한 번씩 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힘내시기를, 새로운 후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련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말씀의 위로를 얻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꿈들 위해 코로나로 진통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